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복에 대한 재해석,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이 마태복음 5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참으로 놀라운 말씀이죠. 그래서 이 산상수훈을, 그러니까 산상보훈이라고 우리가 보배로운 말씀이다, 이렇게 또 표현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복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은 누구에게 한 것입니까? 오늘 마태복음 5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산 위에 앉으시고 그리고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자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가 예수님이 오늘 말씀을 전할 때 보니까 예수님은 자리에 이렇게 앉으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서 있습니다. 요즘의 모습과는 다르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 보면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렇게 서실 때는 우리가 요한복음에 보면 명절 큰 날에 예수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우리의 이 내면 속에서 생수의 생명의 강이 흘러남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에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펼쳐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그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근데 그때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서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절대 진리를 말씀하실 때 그렇게 서서 말씀하셨죠.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앉으셨다는 것은 제자들에게, 바로 이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자들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말씀을 듣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첫 번째, 예수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 그리고 또 애통하는 자, 이렇게 말씀하는데 따로따로 나눠서 우리가 보기보다는 우리가 전체적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또 이웃과의 관계에서 이렇게 크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있을 때 하나님께서 땅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우리에게 주시겠다, 이와 같이 말씀을 하고 있고, 또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는 화평의 관계 속에서, 그리고 또 우리가 화평을 이루는 자가 되어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가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습니다. 여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는 이 말씀, 특별히 이 원문으로 보면 오 행복하여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말하는 이러한 복이 아닌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은 그냥 크게 보면 세상적인 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복은 사람들이 높아지고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 원문에 보면 이 복은 마카리오스라는 이 말인데,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총입니다. 하나님만이 주시는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쉽게 표현하면, 우리는 이렇게 조선시대나 이럴 때 보면 왕이 어떤 그 은총을 내릴 때 성은이 만극합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현세를 뛰어넘은 하나님만이 주시는 구원의 기쁨의 복이고 천국의 복이며, 또 현세를 뛰어넘는 영원한 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것은 여러분 물질의 가난이 아닙니다.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영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복은 우리에게 주는 어떤 성공과 승리, 높아지고 어떤 행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만이 주시는 영원한 이러한 은총이고 또 은혜고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출발점이 바로 가난인 거예요. 한문 성경에 보니까 허심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마음이 완전히 부도가 난 상태가 된 거죠.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이사야가 우시아 왕이 죽던 해 성전에서 하나님을 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표현하면 우시아는 바로 이사야의 친척입니다. 내가 그렇게 의지했던 것이 사라질 때 비로소 더 큰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가
열려지게 되는 것이죠. 그때 그는 표현합니다.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하면서 자기의 절망을 표현합니다. 근데 그게 복이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도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했을 때 많은 물고기가 차죠. 그래가지고 깜짝 놀랐을 때 그는 이분이 하나님이구나 했을 때 그 앞에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하면서 무릎을 꿇습니다. 그때 비로소 그는 반석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제자가 되는 은혜와 축복의 세계가 열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이와 같은 정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죄인입니다. 라고 그때 오라나는 곤고한자다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과의 그 은총의 세계, 영원한 세계로 들어갈 수 있는 축복된 자로 우리가 바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 보니까 여러분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애통한 자는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5장 4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장 4절 말씀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위로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이사야 보면 말씀하고 있죠. 제가 쉽게 이사야서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마치 편지를 쓰듯이 표현해 보겠습니다. 내 백성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를 위로하는 내 하나님이다. 나는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너를 위로할 것이다. 너희는 먼 길을 걸어왔고 또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나는 너희를 버리지 않았다. 나는 너희를 위해서 새로운 길을 만들고 또 너희를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내가 도와줄 것이다. 너희는 죄와 고통으로 인해 낙담하고 절망하고 있지만 나는 너희를 사랑하고 있단다. 사랑하는 딸,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나의 언약을 성취하며 너희를 위해 놀라운 일을 행하는 너희 하나님 야훼를 바라봐라. 너희는 내 백성이다. 나는 너희를 사랑한단다. 너희는 내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다. 너희는 내 백성으로 내 딸과 내 아들로서 또 내 영광을 나타내는 내 자녀들이다. 너희는 내 사랑을 세상에 전하는 자들이다. 너희는 내가 너희를 창조하였으며 또 너희는 내 소유인 것을, 내 아들인 것을, 자녀인 것을 기억하여라. 내가 너희를 결코 버리지 않을 것이며 또 너희가 나를 찾는다면 내가 항상 너희를 만나줄 것이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사랑하는 내 딸아, 내 아들아, 너희는 염려하지 말거라. 내가 너를 붙잡아 줄 것이고 내가 너를 위로해 줄 것이며 내가 너희를 절대 버리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를 강하게 할 것이며 또 너희를 통하여 내가 영광을 받을 것이고 내가 너희를 인도할 것이다. 또 나는 너희를 내 영광을 찬송할 자로 내가 세울 것이고 또 나의 위엄과 나의 찬양하는 백성으로서 세상에 빛으로 나타날 것이다. 내가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애굽을 속량물로 준다 할지라도 내가 능히 데려올 너희는 내 자녀다. 사랑하는 아들아 내 딸아 나는 너희를 귀하게 여긴다. 이것이 하나님의 위로인 것이고 또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위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고 절망하는 이 세리의 기도. 우리가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에 그 기도가 나오죠. 세리가 멀리서 성경에 보니까 멀리서 기도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가까이 오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합니다. 애통하면서 가슴을 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는데 바리새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 저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요. 저 세리와 그리고 창기와 같지 않은 것을 저는 감사합니다 하면서 비교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누구를 위로해 주셨습니까? 바로 세리의 기도를 주님이 받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마음을 우리가 항상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의 위로가 애통하는 자에게 위로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온유한 자. 여러분 이 온유한 자, 성경 마태복음 5장 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여러분 이 온유라는 것은 저 사람 참 온유해 도덕적으로 우리가 어떤 성품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드럽고 또 착한 그런 성품을 이야기하기 전에 여러분
온유의 가장 정말 성경적인 단어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께 맡기자. 원래는 이 온유란 말은 야생말을 길들여서 이제 길들인 말로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길들인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원어는 프라우라는 이런 말인데 막 말이 그 들판에서 자기 멋대로 뛰다가 이제는 주인에게 잡혀서 주인이 원하는 대로 가는 상태를 온유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 하나님께 모든 자기의 삶, 모든 것을 맡기는 자가 복이 있고 또 이 모든 맡기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땅을 기업으로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성경에 보니까 이삭이 바로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삭은 굉장히 정말 온유하고 성경에 보면 유약한 사람이었지만 그는 다투지 않았어요. 창세기 26장을 보면 이제 우물을 파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가 이제 우물을 파는데 이 그랄에서 이제 100배 복을 받았잖아요. 농사에서. 그러니까 시기와 질투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이 이렇게 내가 잘 되면요, 시기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물을 파는데 뺏기는 거예요. 그래서 애색, 다툼이다. 그리고 신나, 대적한다. 그래서 또 우물을 팝니다. 세 번째 막 르호봇에서 우물을 파는데 거기 넓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제 거기서는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땅에 있는 아비멜렉 왕이 찾아옵니다. 창세기 26장 26절에 보면 이 말씀이 나오고 있죠. 아비멜렉의 그 친구 아우삭가, 그 다음에 군대장관 기브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누구에게 찾아왔어요. 이삭에게. 그래가지고 이제 이삭이 27절에 대답을 합니다.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너희들 나를 내쫓아듣고 뺐는데 왜 왔냐? 물어보는 거죠. 그랬더니 2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야, 내가 너 보니까 넌 하나님의 사람이야. 내가 널 건드려서는 큰일 날 것 같아. 네. 이삭은 전혀 다투지 않았는데 오히려 찾아와가지고 오히려 비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삭은 그 다투던 사람들이 오히려 자기에게 엎드려서 비는 겁니다. 그래서 땅을 다 차지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삭은요 다투지 않았어요. 맡겼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맡기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경에 보니까 민수기에도 모세 이야기가 나오죠. 모세가 지면에 어떠한 그 사람들보다 온유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민수기 12장 1절로 3절의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함으로 그들이 이르되 야훼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시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야훼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여러분, 이 구스는 지금 에티오피아 지역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 구스 여인을 취해서 아내로 삼은 거예요. 그랬더니 미리암 누굽니까? 바로 이 모세를 나일강에 던졌을 때 공주에게 들어간 바로 누나죠. 그리고 또 아론 형이 하나님이 모세와 말씀하느냐 우리와도 말씀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명분은 구스 여인을 왜 취했냐고 하지만 자기들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서 막 나서는 거예요. 그때 모세가 형과 누나와 싸우겠습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걸 다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모세는 지면에 어떤 사람들보다 온유하다.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그때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져요? 누나와 이 형타 나병에 걸리죠. 그래가지고 모세가 다시 기도해서 회복이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의 리더십을 다시 이렇게 세워주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모세는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디 가서 다투는 자가 되지 마시고 하나님께 우리가 맡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렇게 오늘 성경은 예수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정말 심령이 가난하고 그리고 우리가 애통하는 마음으로 울고 절망하고 하나님께 온유함으로 맡기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복 있게 하시고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땅의 모든 기업을 얻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제 말씀하고 있죠. 우리 한번 따라서 의에 주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6절에 보니까 의에 주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의는요, 로마서에 보면 사람의 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의는 바리새인들이 대표적이죠. 나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그리고 또 11조도 드리고 나는 세리와 창기와 같이 나는 토색하거나 간음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하나님 그래서 감사합니다. 이거 누가 정한 거예요? 자기가 정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의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의가 바로 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제가 미국의 어떤 골프장 보는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그 골프장은 남자만 들어가다가 이제 한국 여자가 들어간 지가 얼마 안 됐는데 그 골프장에 들어갈 때는 녹색 옷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승리자에게 주는 옷을. 그래야만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미국에 집회할 때 한 번에 초청을 받아가지고 그 녹색 옷을 입고 그 골프장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예수님으로 옷 입으면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한국에서 아무리 유명하고 골프를 잘 친다고 해서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그 옷을 입어야 들어가듯이.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천국에 들어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는 예수님으로 옷 입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데 여러분 그 의는 뭡니까? 하나님이 정해주신 의, 예수님이기 때문에. 로마서 8장에 보면 우리가 말씀하고 있죠. 이제 예수님 안에서는 그리스도로 따라가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함께 저를 따라 보세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님으로 우리가 옷 입고 나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정죄하지 않고 너는 내 자녀다. 높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의를 우리가 오직 사모하고 그리고 우리가 목말로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치 그 전에 영화 보니까 이 로마 검투사들 영화 있잖아요. 거기 보면 막 싸우다가 마지막에 이제 죽여야 되냐 말하냐 할 때 앞에 있는 황제를 쳐다봅니다. 그 황제가 죽일 수 있지만 사람들이 막 죽여라 해도 죽이지 마, 살려 해가지고 높여주면 그 사람 사는 거예요. 근데 죽이려고 하면 죽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마지막 결정권자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이 세리 그리고 또 우리가 현장에서 가늠받아 잡힌 여인 죽여라 해도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너희 중에 누가 죄 없거든 이 여인 하면서 돌로 쳐라 해가지고 주님이 살려줘요? 죽입니까? 살려주시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을 보실 때 너희들은 내 백성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하나님이 죄 없다라고 높여주시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기 때문에 구원받고 은총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을 우리가 정말 사모하고 목마른 자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만족함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의롭다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5번째부터 이제 8번째 보면 이웃에 대한 복을 말씀하고 있죠.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어요. 따라가겠습니다. 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우리는 긍휼을 받은 거예요. 우리는 정말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 참 불쌍하다라고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요 동시에 세상 사람들 향해서도 저 사람도 참 불쌍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가령 우리가 어렸을 때 도둑질이 취미였어요. 그래가지고 도둑질하다가 한 친구는 정말 재수 좋게 안 걸리고 도망갔어요. 근데 재수 없어가지고 한 친구가 현장에서 어떤 분에게 잡혀가지고 이제 아버지한테 얘기해가지고 직설하게 두들겨 맞고 망신당하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현장에서 잡히지 않은 그 친구는 열심히 도둑질해가지고 나중에 대도가 돼가지고 감옥에서 사람까지 죽여가지고 이제 사형에 처하게 됐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걸린 사람이 오히려 복 있는 사람이죠. 근데 그 걸린 사람이 나는 저렇게 감옥에 들어가지 않고
나는 이렇게 자유인으로 아직 살고 있으니까 나는 의인이야라고 할 수 있어요? 나도 조금만 내가 실수했으면 나도 죽을 수밖에 없고 내가 감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정말 오히려 내가 지적받아가지고 사람들은 창피를 당하고 망신을 당했지만 이게 복이구나 하면서 그 사람도 어떤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저 사람도 긍휼히 여김을 받아야 되는데 저 사람도 참 안 됐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를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긍휼히 여겨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또 신앙생활하면서 피곤하고 곤변해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그런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라고 예배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듭니다. 때로는 우리가 내가 차라리 안 봤으면 좋았을 걸. 내가 눈에 보여가지고 저걸 할 수밖에 없는, 봉사할 수밖에 없고, 때로는 드릴 수밖에 없고, 때로는 내가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처지이지만, 여러분,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6번째,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여러분, 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누구였습니까? 마음에 하나님의 동기를 보시죠. 동기가 좋아야 되는 거예요. 5장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요 옳다고 인정해 주시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에 진실한 동기인 거예요. 동기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선물과 뇌물의 차이가 뭐예요? 선물은 누구를 기쁘게 할까요? 받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뇌물은 누구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주면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결국 자기로 해서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래요. 예배를 그냥 본다 하고 하는데 예배는 어떻게 해요? 드리는 거예요.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로마서 8장에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로 드려라. 그러니까 이 예배는 내가 기뻐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열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가 입고 살아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에 대한 열심으로 살아가는데 여러분 그것은 틀린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내가 살아간다. 그 하나님의 열심, 그 사랑, 최고가 십자가죠. 그것을 내가 경험했을 때 나도 모르게 감사하고 그리고 내 마음에 은혜가 있어서 내가 드리는 것이지 목사님 내가 교회에 내가 내 힘이 있고 내 능력이 있으니까 뭔가 해보겠습니다. 그런 사람은요 하다가 인정 안 해주거나 그리고 또 내 마음대로 안 되면 다투고 싸우고 절망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열심 가운데 내가 은혜 받고 드린 자는요 내 방법과 뜻이 아니더라도 또 때로는 내가 하지 말라고 해도 그래도 여기까지 한 것도 얼마나 감사한데 하면서 우리가 절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이 없이 조용하게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동기를 분명히 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할렐루야. 우리 함당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 되는 것이 진짜 예배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요 이미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그 큰 은혜와 감격을 다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어떠한 일이 있어도 사방으로 막혀도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때는 핍박을 받아도 나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5장 9절에 보면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한번 따라가겠습니다. 평화는 거저 얻어지지 않습니다. 남자분들 다 군대 갔다 오셨죠? 우리가 요즘에도 이제 날씨가 조금 풀렸지만 그래도 아침 저녁으로는 매우 쌀쌀합니다. 저도 이주간에 이렇게 하루 종일 외부에 이렇게 있다 보니까 특히 아침 새벽부터 있다 보니까 이 찬바람 맞으니까 얼굴이 굉장히 화끈거리면서 옛날 군대 생각이 났어요. 군대 생각 때 제가 기억나는데 진짜 군대 딱 들어갔는데 거기 내무반에 있는 병장 아저씨가 이제 그 퇴직이 아니라 이제 병원이 아니라 군대에서 제대할 날이 얼마 안 남았다고 세상에 제가 있던 부대는 당나라 부대였어요. 그래가지고 담장을 해가지고 동네 가서 술 먹다가 그것이 이제 주임 상사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다 동네 사람이니까. 누가 병장들이 와가지고 지금 이 시간에 술 먹고 있는데. 그러니까 주임 상사가 가만히 있겠어요. 해가지고 그냥
와가지고 밤에 지금으로 이장 아저씨 같은 우리 주임상사 와가지고 전부 다 집합. 그러더니 갑자기 한 10시 반, 10시 정도 돼가지고 집합하더니 전부 다 빤스만 입고 연병장에 그것도 10도가 넘는데 다 서서 하는데 그냥 누가 술 먹고 나가가지고 이게 군대냐고 하면서 이제 거기서 월차례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그냥 그 추운 겨울에 고생을 했던 기억이 지금도 아주 생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군대에서 그렇게 때로는 자기가 잘못하기도 하지만 많은 분들이 보면 누가 온다고 지킵니까? 밤새도록 있어도 누구 하나 오지도 않는데 거기서 지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아들 그리고 또 자녀들이 이렇게 전방에서 그리고 또 저기 교고지 같은 데는 산 꼭대기 있어요. 근데 산 꼭대기 올라가 보면 제가 이제 부대에서 군정병을 있었기 때문에 여기 양평 이쪽에 모든 부대 다 다녀보면서 커피도 나눠주고 기도도 해드리고 그랬는데 오긴 누가 옵니까? 근데도 그 추운데 때로는 1시간씩 2시간씩 밖에 나가서 초병 근무를 쓰는 거예요. 그럼 발이 꽁꽁 얼죠. 근데 여러분 그분들이 그렇게 고생하고 애를 쓰기 때문에 해안부대 같은 경우 더 바람 불죠. 근데 애를 쓰기 때문에 우리가 나라가 지켜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평화는 거저 얻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고 화목하게 예배드리고 있죠. 하나님이 너는 내 자녀다. 우리를 사랑해 주세요. 근데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가 뭐가 이뻐서 사랑해요? 예? 우린 다 그렇게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고 우리 마음속에 항상 죄악되고 반역만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 왜 사랑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희생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가령 제가 2부 예배 때도 우리 권사님 예를 들었습니다. 제가 신방 갔어요. 근데 그 권사님이 아주 귀하게 여기는 그 얼마 전에 산 프랑스산 도자기 찻잔이 좋은 게 있어요. 근데 한 잔에 50만 원짜리. 예를 들어서 진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어떤 분이 진짜인가 보았는데 이거는 그냥 제가 꾸며낸 얘기야. 근데 50만 원짜리인데 제가 그러냐고 해가지고 너무 그냥 귀하게 보다가 그만 차를 먹다가 탁 떨어뜨렸어. 그래가지고 이 찻잔 50만 원짜리가 그냥 쨍가랑하고 박살났어요. 근데 그 권사님이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괜찮아요. 목사님 다치지 않았으면 됐죠. 자, 그래가지고 서로 미안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서로 좋은 관계가 되는데 좋은 관계가 되었다고 해도 화평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게 여러분 그게 거저 얻어진 거예요? 누군가는 손해본 거예요. 누가 손해본 거예요? 그분이 손해본 거예요. 저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2주간에 어떤 물건을 자재상에 가서 물건을 사러 오는데 이제 시간이 좀 늦었어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직원이 보니까 물건을 급하게 싣고 제가 이렇게 차를 그 스타렉스 차량에다 이렇게 하는데 꼭 왜 스타렉스를 봉고라고 불러 또. 그 사람들 봉고라고 부르니까 낮춰 부른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냥 작업 벌리고 가고 하니까 그러면서 그냥 문을 쾅 닫는데 뒤에 유리창에 딱 닿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유리창 깨진 줄 알았어요. 근데 필름이 있어가지고 안 깨졌는데 보니까 필름이 딱 벗겨졌어요. 근데 속으로요, 막 가슴이 열받는 거예요. 다른 것보다도, 자기가 이렇게 한번 조심스럽게 대보고 대나날, 그 다음에 내리셔야지. 어떻게, 그냥 세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가 빨리 가겠다는 의도죠. 근데 문제는 그 제품도 약간 탁 치면서 약간 휘어지는 게 제가 딱 보았고, 그리고 기스도 났어요, 유리가. 자,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 집사람도 같이 있었습니다. 왜 이런 식으로 하냐? 젊은 사람이. 그렇게 말이 여기까지 목구멍에 나왔지만 그냥 제가 말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분은 조용히 거기서 이제 퇴근할 수 있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누가 손해본 겁니까? 저는 분명히 손해본 거예요. 마음적으로도 뒤에도. 그렇기 때문에 유주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는 그 대속의 처참한 죄값을 대신 갚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지. 공짜로 서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집에 가면은요, 다 이제 제가 신방도 가보면 다 이제 거실이 깨끗하고 아름답게 되어 있을 거예요. 여러분 보니까 이제 구정 지나고 나서 제가 신방을 하면 될 텐데 부담 갖지 마시고
거실만 그냥 다 안방에다 모든 지저분한 거 집어넣으시면 돼. 저는 돌아간 사람이 아니니까. 그래가지고 다 이제 기도를 해드리고 신방을 할 텐데, 어떤 집은 보면은 진짜 거실이 항상 깨끗한 집이 있어요. 자, 그러면 항상 거실이 깨끗하면 그 집이 원래 깨끗한 겁니까? 누군가는 맨날 청소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예배 드려서 식사하시죠? 그리고 또 여기 들어올 때 깨끗하죠? 이게 저절로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고 누군가는 희생하기 때문에 우리가 편하게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화평을 누리는 자가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복이 있어요? 따라가겠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 네. 성경에는 우리가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요한복음에 보니까 2장에 무리반의 포도주가 되게 할 때 사람들은 야, 포도주 되게 맛있다라고 얘기하지만 그 포도주를 먹는 자가 복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포도주가 무리반의 포도주가 되는 것을 경험한 이 순종했던 하인들이 복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은 예수 만난 거예요. 그 예수가 어떤 분인지 그런 경험한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누리는 것보다도 우리가 심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특히 우리 교회는요, 화평한 교회가 돼야 돼요. 화평한 교회는 뭐예요? 그냥 조용한 교회예요. 아무 소리가 나지 않는, 철연장의 소리가 나지 않는 그러한 교회가 될 때, 그러한 나라가 될 때, 가정이 될 때 복이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집안은 참 화목합니다. 그 화목이 여러분 공짜로 되는 게 어디 있어요? 내가 부해가 나도 아내가 참든지 남편이 참는 것이고, 그리고 누군가는 설거지도 하고 희생을 하고, 화장실도 어떤 분은 냄새도 안 나고 깨끗해. 막 화장품까지 막 냄새가 나는 거예요. 향수 뿌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누군가는 그게 해주기 때문에 되는 겁니다.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도 그 아름다운 향기가 나는 것은 그리스도의 희생의 향기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향기를 우리가 누리면서 화평을 누리는데, 성경은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5장 10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일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 계신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요,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분들이, 저도 그렇고 누리려고 하는 거예요. 예. 내가 어떤 지혜를 가지고 있다, 뭘 가지고 있다, 또 그걸 자랑을 못해서 막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박해를 받을 것이라고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끝까지 박해받는 자리에 선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의를 위해서, 예수를 위해서 박해받는 자리에 선 자가 복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편안하게 잘 자다가 우리가 그냥 자다가 그냥 할렐루야 하고 자는 거, 이거 심장마비로 가는 거지. 진짜 여러분, 그게 고통 없이 가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뭔가 열심히 현직에서 끝까지 뛰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끝까지 뛰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사람,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분을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주간에도 여러분 사는 게 힘들죠. 여러분 교회에서 전도회를 할 때 목사님 사는 게 얼마나 힘든데요. 맞아요. 사는 게 정말 힘들어요. 저도 가끔 원하던 원하지 않던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해보는데 진짜 너무 힘들어요.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저희도 특히 이 며칠 안에 이걸 외벽 공사를 다 끝내야 되기 때문에 저도 아침부터, 이분들은 보니까 왜 이렇게 일찍 오는지, 여기 분들은 6시 반부터 와 있어. 왜 그런지 차가 막혀서 아마 미리 와 있는 거예요. 장비하는 사람들 와가지고 또 장비를 갖다 막 운행하고 이런 걸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사는 게 만만치 않구나. 그런데 거기서 우리가 또 교회에서는 전도회를 한번 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걸 누가 아세요? 하나님이 다 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도 이번 주간에 어떤 분이랑 이렇게 하는데, 저를 보면 좀 시험에 들게 하더라고. 저보고, 목사님 이거 좀 다 철거하십시오. 근데 철거하려면 망치도 들고 막 하는데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또 다음날 그러더라고요. 몸살 안 났어요, 목사님? 그러면서 또, 이가 원래 일하면 몸살 나는데, 그러더라고요 또.
그래가지고 제가 괜찮아요. 그러면서 하는데 제가 그래도 속으로는 이 사람이 나를 갖다가 좀 시험을 하나 했는데 그래도 제가 그분 입장에서 다 맞춰주고 했죠. 근데 마지막에 그러더라고요. 저도 옛날에 교회 다녔어요. 예, 저도 한번 교회 오고 싶네요. 그 얘기하더라고요. 그 제가 중간에 제가 만약에 싸웠어 봐. 지금 나 시험하는 것이요? 당신이 할 걸 나한테 시키고, 그럼 뭐가 되겠어요? 예. 제가 평소에 운동도 하잖아요. 팔굽혀펴기도 하고, 다 이때를 위함이 아니니까 하면서 에스더 같은 마음으로 열심히 하고, 그리고 사실도, 우리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의 전을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 얼마나 또 귀해요. 그렇죠? 그래서 마음 가운데 또 감사가 임하고, 또 감사한 것은 제가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도요, 하나 이렇게 뭡니까? 진짜 뭐 털끝 하나 다치지 않은 거, 감사하고. 그리고 또 제가 지붕에 올라갈 때도 제가 뭐 스카이 타고 올라가서 제가 쭉 하는데, 거기 스카이 타는 사람 보더라고요. 무섭지 않아요? 그래서 원래 스카이 없이도 올라다닙니다. 그러니까 할 말을 사다리 가지고 올라간다고 그러니까 말을 못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 박해를 받는 게 복이 있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전도하시길 주님의 이름을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게 아니더라고요. 저도 그냥 참고 그리고 또 들어주고 그리고 교회 나가세요. 그랬더니 이분도 아무튼 교회 나가겠다고 그렇게 또 말씀을 하시고 우리가 하는데 내가 다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린 요지는 우리가 전도할 때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어떻고 막 설명하지 마세요. 그냥 우리는 뭡니까? 중매장이가 되면 되는 거예요. 중매장이. 중매장이 누구예요? 내가 결혼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누구를 좀 만나보라고 소개시켜 주는 거야. 그러면 어떡합니까? 그 사람이 거기에 가게끔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이 있다고 해가지고 내가 이 사람 연결시키려고 내가 막 화장도 하고 내가 참 멋있게 해가지고 그렇게 할 필요가 있어 없어요. 아무 필요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길거리 가다 보면 명동 이런 데 가면 누가 이렇게 주죠. 밥 먹으러 가라. 그다음에 뭐 인수를 찍어라 막 주잖아. 그럼 받고 그냥 어떤 사람은 하기도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믿으라고 전해주면 나는 쉽게 가지고 아무렇지도 않고 전해줘도 어떤 분은 이거 하나님이 나 교회 가라고 예수 믿으라고 나 실망했는데 이렇게 저 사람 통해서 추운데 이렇게 전해주는 거 아니야? 해가지고 가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반드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 의가 아니라 그냥 나는 사도 바울처럼 나는 너희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가 중매하는 중매장이다. 그러니까 자기 공로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다. 이것은 바로 이렇게 주님의 의를 나타내는데 내가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의 이 의를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가 쓰임받는 귀한 사람으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